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5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0절부터 25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성도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 2주간 격리병동에 있다가 14일 만에 햇빛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만에 이게 햇빛을 나오다 보니까 세상이 찜통이라는 것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그 피서를 보냈다고 웃으면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병원에서 14일 동안 있었던 시간이 피서를 다녀왔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방역 지침을 유의하는 중에 또 무더위까지 겹치니 성도님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래도 여전한 방식으로 수예배를 영상으로라도 드리면서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생수와 같은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이었던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도 본문에 똑같이 나와 있는 대로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흥왕하여 더하려면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는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두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깨워서 손에 묶인 쇠사슬을 풀고 또 굳게 닫힌 쇠문을 열어주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와 꿈인지 생신지 몰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지금쯤 교인들이 모여 있을 곳인 마가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마가의 집에서는 교인들이 모여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안에서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 베드로는 연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나오지 않자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한참을 지나서야 로데라는 여자아이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이 방 안에서는 로데가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 생각보다는 먼저 교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다고 말을 했지만 교인들은 아이고 이제 네가 미쳤구나 라고 하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명하게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로데는 힘써서 이건 참말이라고 하는데도 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밖에서는 누군가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 교인들이 이제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분명히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있는데 해가 뜨면 헤롯이 이제는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할까 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교인들이 놀란 것으로 보아 이렇게 풀려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놀라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 베드로는 조용하게 안정을 시키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성도들에게만 이 상황을 말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 즐겁고 벅찬 일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까지도 전하라는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으로 인해 교인들의 마음이 지금 교인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불안함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뛰어난 은총의 본보기를 통해서 교인들이 더욱더 복음 증거에 확신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긴박한 사건들을 겪으며 더욱 소명이 분명해졌기에 그는 정말 배를 버려두는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적용까지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정들었던 교인들이었지만 이미 마가의 집에는 일꾼들이 모여들고 있었고, 또 이 때문에 자신이 여기에 머물게 되면 자신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험해질 수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안전과 공동체 안전이 필요했기에 다른 곳으로 가는 적용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깁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의 사역은 이것으로 끝이 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공동체를 향해 남긴 마지막 말은 베드로 자신이 옥에 갇히고 자신을 옥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갇힌 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를 그 옥에서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베드로처럼 옥에서 나온 것을 말하는 약조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흥황하여 더하려면 소동해도 잠잠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여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탈옥이 한밤중에 일어났고 그 밤이 다 지나기까지 헤롯에게 이 소식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날이 새면 헤롯에게 빌라도를 등장시켜야 하는데 이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사라져 버렸으니 감옥 주변은 온통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은 이날은
헤롯이 베드로를 군중 앞에 끌어내려고 계획했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보고받고 헤롯 역시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티를 남기게 되니 군대를 닥달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군대는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군중 앞으로 끌어낼 수 없으니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처형함으로 일을 마무리합니다. 적지 않게 소동했다는 것은 난리 중에 난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는 밤중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 어디론가 떠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사건으로 헤롯과 또 군대, 감옥은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났지만 교회는 잠잠히 주님의 길을 가는 모습입니다. 교인들이 헤롯과 군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빠져나가 그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베드로의 행적을 흘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적지 않게 소동해도 때로는 교회도 우리 개인도 잠잠히 주의 길을 가야 할 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적절하게 손용하고 구원을 위해 입을 다물어야 할 때와 또 외쳐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하는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번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일은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투석을 하고 4시 30분에 집에 도착하실 때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녁을 드시게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계시는 겁니다. 열이 너무 높아서 이제 오한이 든 거죠. 온도를 체크해 보니 39.5도였습니다. 그때 마침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받아보니 딸은 울면서 엄마 힘들어요. 공부한 것이 너무 힘들어요. 무엇인가 뻥 뚫린 것 같아요 하면서 학원 화장실에서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우선 딸을 위해 전화기에 대고 신우야 기도하자. 엄마가 기도해 줄까? 라고 했더니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기에 대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정말 그 불이 나게 여보 외치면서 장모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건 정말 적지 않은 소동이 아니라 확실한 소동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기도를 마치자마자 엄마를 확인하니 오늘 밤을 무사히 지낸다는 것이 제 선에서는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없고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인정이 되니까 오히려 제 마음이 잠잠해지면서 119를 누르게 되었습니다. 자가 산소도 되지 않아 코에 호스를 끼고 병원을 찾아 나섰지만 인근 병원에서는 고열과 투석 환자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원까지 가서 응급실에서 30시간 넘도록 의자에 앉아 밥을 새며 기다리는 동안 정말 이상하리만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밤을 샜는데도 몸도 마음도 잠잠하고 피곤하지도 않았습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찾으며 거절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이 잠잠했습니다. 왜 마음이 잠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병원에서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이구나. 또 저 병원에서 거절해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기에 허락하실 병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담담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해서 하루에 대여섯 번씩 변을 보고 기저귀를 갈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니 잠잠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잠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동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임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일이 터졌다고 우왕좌왕합니까? 그 어떤 소동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소동을 허락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세 번째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됩니다. 20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는요. 교회에 대한 헤롯의 잔인한 박해에 이어 20절부터는 교회를 박해한 헤롯의 죽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게 된 원인을 본문에서는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헤롯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다윗 위례로 오랫동안 무역의 상대국이었던 시로와 두로 사람들을 못마땅해 여겼습니다. 아마도 무역을 하면서 충돌이 생겼기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의 대부분을 유대에서 수입해야 했기 때문에 헤롯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는데 백성을 동원하여 헤롯의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아첨하는 데까지 치닫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는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함에 빠지고 말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헤롯의 죽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볼 때는 매우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헤롯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신과 같이 되려는 헤롯의 교만에 있었기에 교회 입장에서는 박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회의 승리라는 등식이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교회에게 잔인한 박해를 가한 헤롯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헤롯의 잔인한 박해라는 고난 속에서 교인들은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고난 가운데서 양일되어졌고 적지 않은 소동 가운데서도 잠잠히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교만으로 벌레에게 먹혀 죽는 모습을 보았으며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사는 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이 맞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가했던 언어적인 그런 폭력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저 역시도 자식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오신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학대하던 엄마와 한 공간에 살면서 투석 환자식에 반찬을 하고 병원을 일주일에 3번씩 다니는 것으로 묶인 환경에서 하나님은 악한 제게 말씀을 흥왕케 하시고 더하게 하심으로 상처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병원에 다시 2주 동안 묶이며 대소변까지 갈게 하시면서 어린 시절의 학대 사건과 환경에서도 저의 죄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고 인정케 하셨고 또 엄마께 또 사과도 하고 용서해 달라고까지 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
저를 또다시 더 구체적으로 상처로부터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처럼 제가 구속사가 없었으니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큐티 말씀이 주어지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셔서 예전에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말씀을 흥황케 하셔서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2년간 엄마를 간호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말씀을 흥황케 하고 더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십니다.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저는 말씀과 씨름하는 그 훈련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훈련을 받아야 할 영역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그나마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친정 엄마와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축복이라는 간증이 있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받은 흥황케 되고 더하게 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를 학대하던 엄마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저도 그런 엄마를 미워하며 꼴보기 싫어하는 것으로 엄마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 주셔서 연약하신 엄마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말씀으로 설득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게 허락하신 고난의 대명사인 엄마와 남편을 통해 제 삶에는 말씀이 흥황케 되고 더하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악했던 저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죄와 싸울 수 있는 말씀을 날마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사건에서 풀려나는 사건으로 인도하시며 그 일을 교회에게 전하라고 한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지만 잠잠히 주의 길을 걸어간 교회를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적지 않은 소동이 수없이 일어나는 환경일지라도 잠잠히 주의 길을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면 항상 적지 않은 소동 속에 살 수밖에 없사오니 인생의 목적을 거룩으로 하여 구원만을 외치는 단순한 삶을 살아내는 말씀이 흥왕하고 더하게 되는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왕성함 앞에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온전한 백신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